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옳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특별히 안 지어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올곧은 일에 우리가 달려가지 않는, 거기에 들이지 않는 인생이 낭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 말 자체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는 내 인생, 소중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지금 이 순간마저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나가가지고 개판을 친다거나 개창처럼 산다거나 교회에 불을 지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삶, 이따가 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게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에너지는 이렇게 봅니다. 몸, 바디, 육체, 그리고 또 하나의 에너지는 물질, 또 하나의 에너지는 시간입니다. 육체, 물질, 시간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치관대로 투자합니다. 같은 동일 시간 세상에서 이 A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제일 이롭다, 내한테는 이것이 더 가치롭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머지 모든 B, C, D, F 모든 스케줄을 다 우리가 거절하고 A라고 하는 내 생각에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다가 열심히 육체, 시간, 에너지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의 기준, 내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 생각의 틀, 그 영적인 패러다임, 그것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중심에 서 있는 가치관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둑질을 하는지 아시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기를 치는지 아시죠? 거기에 그들은 땀을 쏟고 연구를 합니다. 장성태기가 딱 사형을 딱 당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죽였다느니, 독약물을 마셔서 죽게 했다느니, 화형을 시켰다느니, 여러 가지 소리 난무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기가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판을 쳤죠. 이게 뭡니까? 장성택 처형장 동영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호기심을 딱 어떻게 기가 막힌 발상이 오는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궁금해할 줄 알고 기가 막히게 그 사건을 딱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딱 사기 치공기를 딱 하니까 그걸로 이제 사기를 딱 걸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비상한 머리입니까? 그 비상한 머리, 그 빠른 돈의 회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도 물질도 시간도 투자했지만 잘못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한 인생 전체를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할 때 그걸 어떻게 가치롭다고 주님이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방송이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미 여러분들은 10대를 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무의식 가운데 그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미 유소년기라고 할까요? 0살부터 10살까지의 삶을 보냈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0세부터 10살까지의 삶이 기억납니까? 한 50까지가 기억납니까? 사건, 사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사고를 했는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 50까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1년 365일 곱하기 10, 그렇게 하루하루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내 기억 속에 내가 존재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0세부터 10세까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11세부터 20세, 21살, 21살부터 30살까지도, 31살부터 40살까지, 71살부터 80살을 사는 동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80살이 돼서 돌아볼 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여러분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고 그 시간대에 살아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젊은 에너지로 그 토요일날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쓴 시간들은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원래 나를 위해서 쓴 스케줄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미뤄가지고 재방송으로 연속으로 계속 쏟아지는 그 방송국의 드라마를 내가 릴레이로 봤다. 종편방송의 예능 프로를 봤다. 그리고 막 쉬기 위해서 방에 누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리모컨 들고 들어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고 우유 마시고 빵 먹으면서 그렇게 많은 프로를 봤다. 영화를 봤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막 기뻤던 기억, 감격했던 기억나요? 지난주 완전히 백지장처럼 지나간 토요일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깊은 고민 가운데 내가 있었는지, 살고 있었는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내가 뭐하고 살아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존 파이버 목사님의 이구들의 메시지처럼 그 인생 낭비한 것인지 몰라요. 늘 반복되는 주말, 토요일 반나절, 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한 43명의 사람들이 리더스 연회를 했습니다. 그 전 주 토요일, 그 전전 주 토요일처럼 똑같은 시간대가 세러데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여기서 모두가 다 같이 말씀에 기꺼이 부딪히고 말씀에 기꺼이 자극받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줌의 리더스 양의 가정을 집에 들고 갔어요. 밤에 쫙 펼쳐보니까 모두가 그 토요일에 하나님 만나 변화받은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적어서 가정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어제 한 번의 그 강의를 통해, 한 번의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이제까지 예수를 45년 동안 안 믿어왔던 한 분의 아줌마가, 어머니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롭고 의미있게 내 인생을 나머지 후반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토요일입니다. 그 인생 4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어떤 토요일 24시간보다 의미 있는 날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날, 앞으로의 나날이 이러한 나날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스 양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주님과의 흔적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회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구차하게나마라도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내 갈비 때 사이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이 박동원의 심장을 안고 하루를 살아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0.1%라도 뭔가 일조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0.0001%라도 내가 반보라도 진행을 하고 사는 삶이어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도로 나가기 그냥 혹시나 우리가 멈추어 있고요. 혹은 퇴보한 삶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벌금 백주 대냐 거대한 태양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숨길 것이 없이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나간 왕년 권투선수 이성기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어느 한 프로에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데 자살하려고 많이 마음을 못하더라고요. 한때 반짝 스타가 됐다가 스포츠 스타가 됐다가 갑자기 다음 차순 치고 들어오는 이제 유현우 하여튼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체구의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막 올라오면서 이 사람이 이를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곧빠르게 올라간 자리에서 곧장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무술 약으로 삼아하면 술로 가는 사람들. 그 술, 나중에는 진짜 술이 자기를 먹어. 그래서 술 먹으면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런 비관의 인생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천호대교에 올라가가지고 3번이나 갔다가 용기가 안 나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모진만 먹고 술 한잔 딱 걸치고 가자마자 생각 안 하고 바로 난간에 딱 붙어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그냥 탁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도교 물론 높은 이제 다리지만 그 불과 떨어질 때, 불과 몇 초가 안 되는데 떨어지는 순간, 손을 딱 놓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생각나더니 지난 모든 세월이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생 전체가 다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훅 지나가요, 인생 전체가. 그리고 바로 딱 손을 넣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필름이 확 지나가면서, 야, 내가 이 죽을 마음으로 살지. 이런 마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보통 딱 떨어지면은 기절을 딱 해가지고 물에 실려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는데, 운동선수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후회를 막 하면서 떨어지는 이제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속에 한참 떠내려가다가 정신이 번쩍 차려서 헤엄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분이 이제 막 금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술을 다, 17년째 술을 안 마신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 대학 가서 강사로 강의도 하고 역전의 삶에 대해서 말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과 몇 초 사이에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곧장 서게 됩니다. 곧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난 어리잖아요. 난 못 알아듣겠어요. 난 외면하고 싶어요. 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죠. 나도 누구 때문에 있었다. 그런 말 하죠.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엄마의 중학교 시절, 엄마의 고등학교, 엄마의 대학교, 엄마의 연애 시간, 엄마의 결혼 어떤 경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앞선 세대를 따라 죽음의 경험도 합니다. 인생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쯤은 과부가 되고 한 번쯤은 도래비가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고아가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견지로 우리 인생을 한번 짧게라도 돌아본다면, 그리고 젊음이 정말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참 소중하게 내가 잘 살림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푹 들 겁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씨가 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이가 이제 막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전반전 속에 몸담고 있는 10대, 20대 때는 이런 인생 선배들의 말이 안 들려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그것이 잘 살갑게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유, 김대현 형제,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 건강 국가 안 돼. 아유, 그렇게 잠 안 자고 몸을 그렇게 안 사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찍 늙는다.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콕박 이겼습니다. 콕박 이겼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의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정신 상태, 뭐 어떤 그런 어떤 이런 내 어떤 나신념, 이런 것들을 내가 아주 좀 과신이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력. 돈 없고 백 없으니까 하나 있는 것은 정신력 아니겠어요? 잘 안 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어른들 말처럼 다 지나갑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꽃도 시들고 잎도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선 세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 같았던 디모데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 고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 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인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절대 제자,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로부터 듣는 두 번째 권면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오늘 앞서서 우리가 본 영상이나 또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함께 연속적으로 잘 묵상해 볼 수 있게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길을 홀로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철저한 도덕 속에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몇 장을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게감이 있는 바울이 전하는 당부의 말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 절대 제자 그 두 번째 대목이 뭐냐?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디모데야라는 이런 문자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자로 디모데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팔자가 사나워졌습니다. 이제 응석국 바지로 이제 막 딴소리하고 핑계대면서 뒤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물어봅시다.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확실하게 각인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름을 딱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를 만약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한 생에 살아봤는데 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고 살았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자로 출생이 남다른 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공부도 잘해서 가말의 학문에서 내가 그렇게 문화생으로 그렇게 수학을 하고 당대 가장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엘리트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지고 주목받는 4세대 어떤 그런 리더십이 되어 있는 가운데 물론 예수만 없었지만 내가 그때 누렸던 부귀, 영화, 존경 내가 만약 그 삶을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았더라면 바울이 한 66세쯤에 소천에 수교를 다녔는데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면 물론 신나고 재미있는 삶이었겠지만 내가 나이가 늙어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지금처럼 편지 한 자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나?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가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앞서 니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처럼 살래요? 아빠처럼 살래요? 혹은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 앞에서 엄마,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뭐가 모진 말이에요? 한평생 내 엄마로 살았던 엄마한테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마당에 엄마처럼 나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딸의 고백을 듣고 엄마가 눈을 감게 된다면 그 엄마 인생 전체 80평생이 전부 다 완전 허무 인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딸의 한마디 때문에, 딸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딸의 식구가 없어 자식 없으니까 그런 말 들을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 정말 엄마 보니까 믿고 싶고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하는 그런 부모로 자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숨질 때 눈 감을 때 여러분 주변의 직선들로부터 또 나와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로부터 너처럼은 살지 않겠다 한다면 비극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속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마다 우리가 연거푸 반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속에 스크루지가 결국 여러분 꿈을 꾸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봤습니다. 어디에서 그가 충격받고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다. 어디에서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미래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죠? 충격받죠? 자신의 무덤과 기색입니다. 여기 한평생 자기만 알다가 살아간 수전노 노랭이가 잠들다. 자기의 비문에 그런 비석에 그런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석의 비문은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후세들이 쓰는 겁니다. 후손들이 쓰는 겁니다. 내 삶을 그들이 비문에
한 글자로 몇 마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뒤돌아보지 않고 한들같이 달려간 하나님의 사랑이 잠들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내 심장, 내 폐를 이식해서 내가 죽을 사람이 더 살게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 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 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젊은 날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 자신의 그 열정과 에너지와 젊음과 물질과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는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평가 혹은 하나님에게 평가받아 나중에 그것이 비문에 적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나중에 컸어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등 따주고 배부를 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울처럼 후회 없이 아낌없이 감격적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이게 얼마나 은혜 중의 은혜인가를 기억한다면 네가 의지하는 나 바울이 곁에 없어도, 심지어 나 외에 그 누군가도 너 옆에 없어도 네가 홀로 그 사명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단다. 그것도 한결같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자 주 전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내가 잘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뭔가 선택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입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나요?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나요? 그 결정 속에 주님께서 은혜의 숨길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주처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잘난맛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박혀있는 이 전원을 뽑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주 전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길로 내 아들 디모데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네가 부름받아 세워줬으니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비전에 대하여 훈련받고 할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김석원 목사님의 기도, 축복하는 기도 속에 항상 제 뇌리를 건드렸던, 자극했던 표현이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집중훈련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100% 아멘이고 200% 아멘이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구나.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평신도가 오늘도 말씀드렸겠지만 평신도가 교회 주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회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네. 적어도 저는 34살까지는 못 들어봤던 말씀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34살까지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 한 구절의 메시지를 처음 발견한 것이 34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더 어린 나이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늦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34살이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내가 왜 좀 더 진작 내 가치를 몰랐을까? 내가 왜 좀 더 진작 예수 잘 믿는 법을 몰랐을까? 그 열정 초반했던 20대를
내가 좀 더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가장 내 마음속에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은수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얼마 몇 달이 안 되는데, 여름에 믿었는데, 지난 가을에 믿었는데, 은수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작 지나온 나의 삶에 왜 진작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혹시 들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나고 나면 기쁨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내가 호닥질하고 낭비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너무 원통한 삶이에요. 한평생 한많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저처럼 34살에 그래도 이렇게 깨달으면 감사한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70대, 80대 깨달으면 여러분 깨닫고 나는데 그 다음날 죽습니다. 길을 탁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34살이 할지라도 깨닫고 지금 43이 되기까지 그렇게 이렇게 살아 벌떡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살고 또 섬기고 살고 가치롭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전 감격스럽죠. 지난 9년이 저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9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결혼해서 제가 거의 기억이 있었던 것이 몇 년 없는데 그 이후로는 내 마누라라기보다는 나의 제자이자 나의 동역자로서 김전 사모로 인식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지난해 10월달에 교회 입당 예배를 할 때 교회 어른들이 오셨는데 제가 어른들 세워놓고 4층방에서 우리 교회 일꾼들 쭉 불러서 인사를 시켰는데 제가 아무개 셀리가 아무개 국장 쭉 소개하면서 우리 장민혁 국장님 보셨겠지만 리더님 보셨겠지만 제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소개할까? 김지연 셀리드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셀리드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형신도들과 똑같이 백일단 딱 떼고 똑같이 어떤 그런 혜택도 없이 똑같이 몸부림치고 본인도 힘든 셀원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신망하고 신망 갔다 와도 안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주님 닮은 이 자원하는 고난을 그걸 겪으면서 그래서 집에서 얼굴이 우울해요. 남편으로서 그게 좋겠어요? 마누라 얼굴이 우울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저렇게 어두운지 알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기쁜 것이 사실. 대견하고 작은 것. 집에 쌀 떨어져서 바가지 들고 부부싸움에서 그 어두운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 눈물이 나고 의미 있는 것 때문에 감정을 설친다. 복된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본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정교육입니까? 수많은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담기게 있습니다. 말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내가 지켜본 이래로 한결같이 같은 길을 완벽하진 않지만 몸부림치고 뭔가 고뇌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뭔가 압박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리고 이 비전 앞에 사명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덕지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평생 반칙하며 돈 벌겠다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래서 큰 집 사가지고 그렇게 숨지고 있는 숨이 떨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자식들이 압박처럼 살겠다고 그런 고백 듣고 죽기 바랍니까? 그 아버지처럼 자식이 살아야 되나요? 복수하고 경쟁하고 물어뜯고 반칙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없이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줬어도 아무리 큰 집을, 큰 자동차를, 큰 기업을 물려줘도 그 자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엄마 닮을 거예요. 라고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10대와 20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죠? 외국 오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육적인 것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의식이 튀어있는 그런 나라를 가보면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EBS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키워주더라고요. 부모들이. 심지어 그 아이들이 20대가 딱 들어가면서 부모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막 상처를 받고 혹은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바보로 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딱 드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예더라고요. 제가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농구를 아주 배구를 하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코치 선생님인데 딱 이렇게 체육관 같은데 물론 우리는 체육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체육관 같은 데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나와서 보라기 딱 차고 그리고 차트를 하나 딱 들고 나와서 배구공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반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는지 잘 봤더니 한 사람이 딱 나와 애가 하나가 손을 딱 들고 자기가 A팀 조장을 맡겠다. 나는 B팀 조장을 맡겠다. 어떤 옆에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조장 이제 인솔하에 팀원들이 딱 둘러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게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막 의견을 나눕니다. 누가 호불호로 있을 것이고 누가 이제 1군으로 먼저 이렇게 출전할 것인지 그걸 다 같이 의견해서 딱 전략을 짜고 세팅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사인을 딱 주니까 선생님이 호라게 딱 보니까 게임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고 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어서 마무리할 때까지 이 전 과정을 선생님이 차트를 딱 들고 체크합니다. 윤현진이는 리더십을 타고나네. 뭐 나댄다 이런 게 아니고 리더십 A 조정하겠다고 A 반 조정하겠다고 저는 딱 그래 저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 저 뒤에 보니까 막 영민이가 막 머리 벅벅 긁으면서 딴짓하고 동그라미 들고 좀 찌질하네. 게임하는 거 뜯으면 반칙을 막 하네. 야 열정이 있는데 반칙하네 저놈. 저 도구성이 좀 눌리거든 떨어지네. 근데 보니까 막 양보하고 공 오는데도 지가 막 양보가 아웃되고 정신이 상하네 저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농구 시간인데 레이업 슛을 합니다. 드리블 하다가 쫙 한 발 들고 쫙 던지는 레이업 슛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줄 쫙 써놓고 선생님이 딱 들고 1번 2번 3번 4번 돌리시는 거죠. 배구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구 토스 몇 개 하는지 하나 둘셋 옆에서 세 긴 말자 토스 10개 이러고 앉아있다. 기계적으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공부하지만 자기가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을 딱 결정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꿈과 비전을 딱 결정해서 그 꿈을 이룰 어떤 방편으로서의 직업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타이틀 자체가 곧 꿈이고 비전입니다. 의사가 곧 비전이에요. 의사가 되니까 의사 직함을 얻는 국가공식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내 병원 차리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꿈과 비전이 보상하지 못하고 물질적이죠. 그래서 그 자리 딱 차지하고 나면 이제 꿈이 없어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국회의원도 그 사람 그 직함을 따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걸 딱 따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투자했으니까 좋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약한 사람 등쳐먹으면서 돈 다 오라먹고 지주머니 채우고 그리고 은퇴가 다가오니까 본인도 이제 봉급받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 자리 차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양껏 다 내가 빨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부모님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지금 내가 공직에 있는데 은퇴가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내 딸이 있는데 내가 부주를 평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직생활에 있는 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딸을 빨리 해치워야 된다.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뿌린 만큼 다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딸을 해치워야 됩니까? 아무나 만나가지고 아마 잘못 만난 그 남자 때문에 내 딸이 그 부족을 얼마나 챙기고는 딸이 평생 오열하며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참 가치롭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판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나 올 수 없는 사명의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앞에 우리가 이 젊은 날 섰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비전, 이 은혜는 어제 누군가가 그 가치를 몰라 외면하고 거절했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특권이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이게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받았다, 이게 은혜다, 특권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장착되면 열정을 내고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의 발등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 내 중심을, 충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방향에 내 중심과 내 열정을 일제히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 이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인생의 기회라 여기면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 시간, 물질, 이것으로 충성합니다. 은혜를 알면 이것을 다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토요일날 뭘 했어요? 기억나세요? 나를 위해서 썼던 헛된 시간들은 절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시간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25년 전에 살던 거 기억이 나니까. 1990년 8월 7일날 저는 동부교회 새벽 기도회실 그 나무바닥에서 주님을 한 구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옛날 구찬송가 325장을 찬양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계신 손을 내리셨던 주님은 저는 영접을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마룻바닥에 구르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저는 선명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3명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제 몸을 주무르고 저를 위해서 중보에 하던 그 기도 소리도 제게 굉장합니다. 어제인처럼 1998년도 서울에 모 교회를 개척해서 다니는 목회자가 1998년 저희 대학부 겨울수련회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겨울수련회 첫날 밤에 호세아 11장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못 기억이 납니다. 1991년도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일 때 장영계 목사님이 유학 갔다 저희 대학부 수련회에 오셨습니다. 김해 장로수양관 첫째 날, 제가 91학번이니까 91학번, 제가 새내기에 대해서 첫 참석했던 첫 대학부 수련회 첫날 요한복음 4장 말씀, 네 지력발을 내놔라 하는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의 여자의 어떤 그런 모티브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 굵직굵직한 나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변화시켰던 주님의 그 말씀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모든 삶에서 변화되었던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행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몸을 임치고 받았던 흔적들, 그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던지고 녹여내고 눈물로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들이 다 기억이 나죠. 나를 위해 썼던 시간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잊혀진, 지나간, 낭비 같아 보이는 기억나지 않는 토요일처럼 지나간 내 수십 년의 인생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하고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열정을 쏟아붓고 한 방향을, 그러면 그 삶은 다 기억이 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것이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절대 제자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면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 12절부터의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간증이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경험, 이런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돌을 맞아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단 한 번도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살같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 주된 그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완전히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주된 테마는 오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굳이 주제 구절을 찾아야 한다면 14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 삶을 쫙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들으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삶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만끽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없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더 많이 하사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 설명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 심지어 내가 너한테 고백을 하는데, 내 아들아, 내가 내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딱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의 삶과 주님의 은혜를 입은 후의 삶으로 딱 나눠지더라.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삶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불신자일 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맨 땅에 헤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홀로 먹거리하고 홀로 밥을 하얗게 지새고 외롭고 고독했던 삶에 대해요, 예수 없는 뼈저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추웠던 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배은망들이 되는 거예요. 올챙이죠, 시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삶이 뭐라 합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비방자. 본인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이 아니고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이걸 주목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받아들이지 않는, 수동적으로 그냥 나는 안 믿을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도 안 믿는 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그 사람들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철저한 비방자였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범법자,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였습니다. 누군가 전도할 때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어나자마진 사람이 바로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모두가 저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하시죠? 내가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창합니다 하고 손 들었던 사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을 하지 않지만 남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암묵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신은 사실 한 번도 가해를 한 적은 없지만 가해자보다 더 심한 가해자, 그 자신을 폭행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내 과거가 이렇단다. 나는 가짜다. 나는 그때의 삶이 대체로 기억은 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미보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야. 내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구덩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깊은 구덩이 속에 가득했던 죄를 다 빼고 난 뒤 덩그러니 구덩이만 남아있을 때 거기 회개한 만큼 주님이 은혜를 채우시더라. 나는 죄 중에 괴수, 나쁜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나쁜 죄를 회개하고 나니 그 비어진 구덩이 속에 주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앞잡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서 검사나 변호사가 공방전을 벌이는 까닭이 뭐죠? 왜 증거물을 대고 왜 증인을 출두시켜서 증언하게 합니까? 이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죄를 겨우 인정할까 말까. 모든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어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르쇠로 그렇게 일관하는 그런 참 미친 세상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랄하게 자기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 안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기독교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아주 팔목팔만한 주된 어떤 그런 그 풍경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부가 한결같이 공통된 것이 죄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죄. 서로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자랑같이 자기의 어떤 죄를 더 많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분이 두 번째, 제일 먼저는 평양 대부모의 주역이 되었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1907년도 1월달부터 있었던 그 어떤 말씀 사경의 자리에 말씀을 설교하고 섰던 외국에서 오신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서 원고를 딱 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이 버젓이 가면을 쓰고 조선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이 순수한 백성들한테 왜 네가 가면을 썼다 말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 땅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이 땅에 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자, 이것들은 아주 무식한 백성들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서 자신의 기도 부족을 탓하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을 탓하면서 조선인을 경멸했습니다. 은근히 그들이 미개인이라고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옹호하고 자신에게 관대했던 이런 잘못된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 단상에다 섰을 때 감동을 막 주셔서 그 사람의 심정을 요동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고는 그대로 두고 자기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2000년 정도의 조선인들 성도들한테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다니 무릎을 딱 꿇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뭔가 한턱 서는 것처럼, 내가 뭔가 많이 풍족하니까 동정하듯이 와 있었지,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고백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획한 바가 있어 하디 선교사가 강대상교의 회개를 딱 하자 앉아있던 2000명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울기 시작. 그리고 폭풍처럼 회개의 바람이 지나가는데 나도 할 것도 없이, 심지어 소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무릎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주도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두 번째로 강다상에 올라와서 자기는 장로이면서도 돈을 빈당친 거, 자기는 장로이면서도 처벌 든 거, 남몰래 처벌 두고 있었던 거, 남몰래 이중살을 살았던 거, 남몰래 음주 가문을 즐겼던 거,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다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누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결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운동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파급 효과가 그 성도 2000명 전체를 다 아우르고, 아멘.
아멘입니까? 평양 도시 전체를 아울러 기생들이 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양 기생, 구한말 얼마나 유명한 기생들이죠? 창녀들이죠? 그 기생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 불과 100년 전 이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이상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양입니다.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모든 허물을 덮는 단 한마디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할 때 어리석어서 저질렀던 죄인 줄로 인정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믿고 나는 아주 민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읽죠. 시작. 나를 이 12절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몹쓸 사람이었던 나를 어느 만큼까지 바꾸었는가? 첫 번째는 나를 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시죠? 나를 능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 따라지 인생, 비굴한 인생, 평생 죄책감을 들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능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세 번째는 직분 맡은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후의 삶, 16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중요한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12제자가 못되신 자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에 계시지만 당대 믿음, 그러니까 뒤에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입니다. 극단적인 불신자에서 극단적인 동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선각자, 문을 연 사람이죠. 그분이 오늘 이방인들인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1번 주자입니다. 사울의 가운데 될 수 있다.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에서 죄인 중에 개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사탄의 추종자였던 사람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 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 맡은 사람이 되었다. 이야, 끝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 아무리 북한에서 탈북자가 한국에 왔어요.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에리트입니다. 제 아무리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대학 출신이고 북한에서는 엘리트이고 또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위대한 너무너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정부가 그 사람을 이 나라 아주 중요한 그런 관직에 요직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라 이 민주주의 은혜 속에 혜택받고 그냥 하는 사람의 서민으로 살게 하지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에 앉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 앞에서 마귀 종로로 됐습니다. 마귀 치존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입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로 머물러야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순간 헷갈리면 어떡할 거예요? 뭘 믿고? 그래서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처음에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심지어 11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바울과 함께 합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까? 저거 사건 아닌가? 뭘로 확인하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눈이 안 보이는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비닐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됐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의 변화를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맡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한 것을 발견한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을 일선에 딱 세워놓고 자기는 비켜주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잘 풀린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롭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네 교회, 더불어 우리 교회 바깥에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때 일꾼이 틀림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변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될 부와 명예를 주목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명예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세상보다 더한 낙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을 못 봤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세계 안에서 자기가 계급장 달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그 입장이었던 주님의 음성이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딱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칭찬했으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향해 책망해 드린 게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첫 사랑 버린 거 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